열이고 작자 일곱 번째 날 주님 어린 심령들의 시험에 어려움이 없도록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성을 찾는 여리고 영웅승과 성을 찾는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물러섰네. 기도한 사람에게 이르라 여호수아와 같으니 찾아볼 수가 없다고 여리고 싸움에서 또 했네. 영웅승과 성을 찾네. 여리고 영웅승과 성을 찾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성을 넘어 돌며 제사장 양가 벽화를 들 때에 큰 소리 질러 외치라 여호와가 붙이셨다. 찬양해 영웅승과 성을 찾네. 여리고 영웅승과 성을 찾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양가 벽화를 불며 이스라엘 소리 질러 계속해서 고등학교 태권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찌 그 어린 심령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하나님의 절대자이시며 그분의 주권으로 인하여 오늘 여리고를 돌게 되었음을 종은 확신합니다. 너희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신앙 생활을 할까? 오직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리고 작전에 수험생들을 위한 전국 할렐루야의 가족 14일은 강주에서 15일 밤은 부산에서 오늘 10일 송오리에서 그렇다. 너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도 아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장하셨다. 이 일이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을 작년까지만 해도 여리고는 항상 돌았어. 올해는 달라. 뭐가 달라? 정말 하나님이 하셔. 우리가 이 사실만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리고를 준비하면서 원치 않게 할렐루야의 큰 어려움이 2년 반 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사건이 붙어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건은 할렐루야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분께 전폭을 맡기며 저희 할렐루야 송오리에 정말 소중한 기도꿀 거기 가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불의의 사고와 병원에 입원하는 일과 송사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저는 이번 오늘 여리고 작전에 주님 저뿐만 아니라 주의 성소에서 안수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도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구로가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법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 11월 8일 109억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사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여리고를 돌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중에 더 감사하며 어쨌든 기택이 좀 나와봐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벌써 이제 1년이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그 11월 8일 날 이제 저희가 민사에서 고등법원에서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승소한 것은 저희가 이제 형사를 사기로 해서 형사 고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수사 중에 있고 그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교환 매매 거래를 하면서 정상금이 3억 정도를 저희가 안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쪽에서 청구 소송을 걸었던 건데
그 사람들이 그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대료를 먼저 달라. 그러면 우리도 그 돈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계약서에 임대료가 없는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차임료가 없다고 그렇게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이렇게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판결이 났는데 월세가 없는 계약서는 무효로 이번에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 가운데 그게 운행되고 또 역사하심을 이번 또 소송을 통해서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어머니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분도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신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참 하나님은 기묘자시오 모사십니다. 저희는 형사건으로 의뢰를 했고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민사건으로 했어요. 근데 어찌된 판인지 민사건이 먼저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떤 사기냐면 한 달에 9천만 원씩 임대료가 나와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저희 할렐루야 사명자 또 지부장 돈 나오기 전에 계약서 쓰고 30만 원씩을 봉투다 넣어서 석 달간 다 줬어요. 그 돈은 그렇게 쓰려고 작정해서 했던 건데 그런데 3개월 후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 보고 무엇을 더 내놓으라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니 돈이 나올 돈은 안 나오고 우리 은행 살림 잔고에다가는 딱 묶어서 도대체가 이 큰 살림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러기를 긴 시간 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건 얼마나 감사하고 자기네들이 걸은 일로 오히려 오픈이 돼서 이번에 형사건에도 이 판결문을 갖다 붙이면은 더 이상 요동할 수 없는 참 놀라운 은혜였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그랬어요. 지네들한테도 속상할 때는 여러 가지 걱정도 했지만 야, 그 사기꾼이 잘못 짚었어요. 사람의 것을 짚었으면 희대의 사기꾼이니까. 그리고 아들 오고 아비 오고 아버지는 회장이고 아들은 사장이야.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고요. 부자가 합동으로 사기를 쳤으니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제가 감격스러운 것은 할렐루야의 명예예요. 돈도 돈이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쟤들한테 하나님의 것은 누가 손 못 댄다. 내가 이 할렐루야 살림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이곳을 댈 수가 없다. 그랬더니 우리 이사장 하나가 그래요. 나 같으면 어떻게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무슨 돈이 현찰로 100억이 넘게 있니? 없어서 사기칠 놈도 없어. 그러니까요. 어머니니까 참았죠. 야, 나도 내 것이라면 기함했어.
나도 내 것이 아니니까 이웃집 불구경하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있었는데, 어제는 송울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감사한지, 제가 기도 동굴, 거기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 절 받으세요,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그리고 방에 들어왔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 오늘 밤 여리고를 돌 때 응답받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저는 오늘 여리고에 내 평생에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나의 평생에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나의 평생에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 종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자식이 없도록 여리고에 붙였어요. 때때로 야단칠 수 있죠. 저희 할렐루야에서 저한테 야단 안 맞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80이 넘었던, 70이 넘었던 그들이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잖아요. 애미가 자식한테 야단칠 수도 있고 높일 수 있죠. 이러한 관계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리고에 붙였어요. 반드시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트랑 4박 5일의 긴 여행을 참 은혜 좀 갔다 왔습니다. 오늘 이영식 전도대원 신났어요. 아내랑 딸이랑 다 데리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에서 데려가셨는데요. 정말 출발부터 돌아오는 그때까지 정말 은혜 속에 살다 왔습니다. 저희는 가는 날부터 정말 시원한 바람 주시고 또 그 구름이나 저 바다나 정말 너무 은혜로웠어요. 모든 구름들이 조각 같았고, 정말 더 좋았던 거는 저희 가셨던 분들이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정말 가족 단위로 온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뭐 싸우는 것도 없고, 정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무질 속에 질서가 있다 했거든요. 할렐루야가 꼭 그랬습니다. 무질서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면 다 준비가 돼 있고 다 같이 출발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가 157명이 갔는데 그 중에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4박 5일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싸우질 않아요. 정말 은혜로웠고요. 또 하나,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정말 영의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정말 출발하는 순간에도 몸이 안 좋으셨는데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게, 그런 과정 속에, 그리고 가서 안수를 만드시는데 저희가 157명인데 그 밤에, 그 길지도 않은 밤에 157명분 눈안수를 다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저희를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종이구나, 그걸 또 느꼈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그리고 그 주일날은 어린아이들이 성가대를 섰는데, 저 모습이 이제 미래의 할렐루야의 기둥들이구나. 그 기둥들이 또한 할렐루야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정말 이 할렐루야 기초가 되겠구나 하는 그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10년 뒤에는 정말 우리 할렐루야 식구들이 전용기를 타고 그 나트랑을 다시 가리라, 은혜가 올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제가 앞전에 갔던 연수들은 정말
아, 하나님 우리를 정말 훈련시키시는구나. 정말 시간에 쫓겨 다니는 그런 연수였는데, 이번은 하나님이 그런 정말 자유로운 또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데려가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번 연수로 가면서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도 가기로 했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고3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제가 안 데리고 이제 저희 부부만 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 있고 아이들이 막 너무 절구하고 또 그 적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수능은 17일 날이니까 그냥 왔어도 데리고 왔어도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주일에 학교를 가고 이렇게 막 말씀을 놓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냥 1년, 2년 하는 것보다 연수 한 번 갔다 오는 게 아이들한테는 정말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늘 차량으로 조별로 다니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 저희들은 사조였어요. 다니면서 정말 하나하나 이제 그분들이 간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또 이렇게 또 간증을 들으면서 또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때 우리 또 조장님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전후의 시체를 넘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 말을 했을 때 정말 막 가슴이 찡해서 제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맞다. 나는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가슴이 그때 아팠으며 또 다른 분들은 막 암을 가지고 오고 막 그럴 때 옆에서 우리 또 같이 오는 동료들이 자고 나면은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나와서 또 퇴원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지금까지 정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승리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연수생들을 다 하나씩 둘러보니까 그 좋은 사람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뵀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우리 전도대원님께서 간증을 하시고 했는데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마지막 여리고 이 여리고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를 제가 나트랑 연수에서 정말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다가 넷째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차를 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별 생각 없이 이제 그냥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원숭이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딱 차를 탔는데 저희 한 장로님이 핸드폰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 포천 식구들이 배낭을 꺼내가서 찾고 그 위에 선반을 찾고 다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정말 어떻게 크게 소리 낼 수도 없고 우리 때문에 이번 연수에 또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말을 못하고 제 옆에 박 사장님이 앉아 계셔서 박 사장님 혹시 거기서 배가 출발 안 했거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좀 연락을 해서 혹시 핸드폰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얼마 안 있으니 연락이 오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 찾아도 핸드폰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우리가 기쁘게 여기자. 우리가 이게 연수받은 게 뭐냐고 그냥 이거 모든 거 다 잊고 그냥 기쁘게 여기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그 다음 일정 마사지 하는 곳을 이제 저희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갔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서 저희들이 마사지를 받는데 마사지를 받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저와의 1대1의 이제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핸드폰이 없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조용히 제가 하나님 이 핸드폰을 찾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 마지막 열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고 제가 하나님께 떡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애기 아빠도 기도를 하는데 안전한데 핸드폰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먹고 그냥 이제 있고 저도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연수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가 둘이서 이야기하기를 여리고 작전 때 우리가 떡을 할까? 뭐 그러다가 우리 혜인이가 합격하고 나면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지 뭐 그렇게 저희들이 둘만이 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마사지 받으면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것도 받고 나와가지고 이제 또 삼겹살 집으로 가서 삼겹살을 저희들이 맛있게 먹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럿이 가는 중에서 어머니께서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너 여 앞에 앉아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거 구워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라고 어머니께 네가 떡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 그냥 또 별로 그럼 아무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몇 분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게 식사가 다 끝난 후에 이제 어머니께서도 이제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시기 조금 전에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어머니 저희들이 이번 여리고에 하나님께 떡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그냥 하고 저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차를 탔어요. 차를 탔는데 저희 애기 아빠가 나 핸드폰 찾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핸드폰이 어디 있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찾던 차 선반 위에고 뭐 배낭이고 그렇게 다 찾았는데 그 선반 위에서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번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되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제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이렇게 연수가 있고 이럴 때 이제 그냥 나는 이번 연수는 안 갈 거야 막 할 거야 막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사실 우리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셔야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안 간다 그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연수가 있을 때 하나님 저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또 미국에 가잖아요. 그게 미국 축복 성전에 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여리고에 정말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저희 할렐루야 연수에 진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큰 연수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원장 어머니께서 맨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할렐루야 기도원에 부는 그 모든 능력의 안수들을 이번 연수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연수 출발하는 목요일 날 그 저녁이 되기 전에 갑자기 제 잇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프기 시작하더니 통증이 이르면서 붓기 시작하는데 이 볼 있는 좀 밑에가 퉁퉁 부을 정도로 되고 편도까지 아파오는 그런 붓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원장 어머니께서 저희들한테 안수
준비를 해주시면서 눈안수를 같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 눈안수를 원장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잇몸에 뿌리고 3분의 1을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마시고 나서 이따가 마지막 저희 연수 모임이 있을 때쯤 돼서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붓기가 있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붓기가 있던 잇몸이 진짜 어느 순간 네가 진짜 부어 있었냐는 듯이 하나도 말끔히 싹 붓기도 내려앉았습니다. 저 이번 연수에 하나님께서 크게 그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그 와이프가 둘째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버스에서 내리는 길에 그 버스 보면은 그 밑에 이제 버스 턱이 높아서 발판을 놔두는데 그 발판이 넘어지면서 발목이 겹질리면서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게 낫겠구나 해가지고 올라가서 진통제를 먹이고서 조금 있었는데 그게 통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빨갛게 부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정도 있고 그런데 그때 제가 김판순 이사님께서 그 자제분 간증을 하시면서 아픈 부위에 눈안수를 뿌렸는데 그 통증이 사라졌다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맞다, 하나님께서 주신 눈안수가 있었지. 그 눈안수를 내가 잘 때 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픈 환부에다 대고 눈안수를 한 번 뿌리고 마른 다음에 또 한 번 뿌리고 마른 다음에 또 한 번 뿌렸습니다. 그 통을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예배를 위해서 일어나는데 와이프가 일어나면서 오빠, 내 발목에 통증이 하나도 없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놀라가지고 그 발목을 봤을 때 발목에 빨갛게 부어있던 그 자리도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 있었고 걸을 때도 하나도 뭐 절뚝거리나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할렐루야 연수단을 통해서 저희 할렐루야 연수단을 이끌고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한 분 한 분 하시는 간증과 그 뜨거운 찬양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 할렐루야 우리 집은 너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 정말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여기. 할렐루야 우리 집 정말 찐이야. 진하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 정말 찐이야. 진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번에 그 지역에 사막을 가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것은 첫 번째 1차에 갔을 때는 아무 상식이 없이 그냥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1시간 전에 비를 내려서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도 모래가 날르지 않았어요. 구름으로 덮어서 덥지 않았어요. 제가 양들과 같이 엎어져서 일어나서 사진을 찍어도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게 분명히 알고 가는 건데 그날 밤 각 조마다 선글라스를 꼭 끼야 한다. 마스크를 해야 돼. 모자는 안 돼. 바람에 날려서. 그리고 모두 이 사우디아라비아 여자들이 둘러쓰잖아요. 그러듯이 눈도 안 보이게 전체를 해서 그 사막에서 찍은 사진이 있을 텐데요. 아무도 누군지 몰라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이 정도 했는데 도착해서 제가 크게 외쳤어요. 절대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난번에 비를 내리신 분도 여호와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가면 다리 아픈 성도들이 많잖아요. 연세 많은 분이 계시니까. 그날 밤 전부 오늘 무릎처럼. 그래서 이 안수 이름이 나트랑 안수예요. 안수가 바뀌었네요. 나트랑 안수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안수를 해주고 24시간 뛰지 마라. 가지고 간 그 눈안수를 그 위에다가 계속 뿌려라. 그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너무 많이들 아파서 오니까 제가 어디 아프다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원장님 아플 때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요. 아플 때 있죠. 3, 4년 전에 인대가 끊어진 걸 그냥 마구 다녔더니 어느 날은 좀 괜찮고 어느 때는 굉장히 많이 아프고 그래도 이게 고집인지 정말 믿음인지 난 봤어. 다리가 새카맣게 썩은 사람이 3달이 되는 걸 봤어. 그런데 이까지 인대쯤 끊어진 거 하나님이 하시면 돼. 어느 날이고 주님 고쳐주고 싶은 날 고쳐주세요. 무엇이든지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겨를도 없어. 내 앞에서 오늘같이 내일같이 모르는 양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번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전혀 다리가 안 아파. 그날만 그러나 가기 전에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좀 안 아프게 하나? 아니었어요. 나 금식 중에도 계속 다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오늘 안수해 주시며 너희가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그런 거 상관없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니. 이 무릎 발목에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대신 붙였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눈안수를 뿌려라 그랬어. 근데 어저께 밤에 눈안수를 뿌리다 보니까 덜컥 엎질러서 이 안수를 아까운 거 하면서 막 방바닥에 있는 거 줄줄줄줄 양말에 새는지라. 그래서 비닐을 2개를 갖다가 양 발목에, 저는 한겨울에도 양말을 안 신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건강해서. 그리고 양말 신고 절대 못 자. 갑갑해서. 그런데 벗고 자는 것보다 어떻게 양발이 시원한지. 밤새도록 누군가가 마사지 해놓은 것처럼 깊은 단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제가 어떻게 못 걸고 이럴 정도의 아픈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리에서 누워서 전화가 왔어. 그런데 이 전화를 받으러 가려면은 주춤해져요. 앉았다가 이게 돌려서 붙잡고 일어난다거나, 강대상에서 지금처럼 1시간 정도 서 있으면 다리가 경직돼서 내릴 때 이 내리는 게 어렵다거나 그런 일이 전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연수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나트랑 연수에 하나님께서 안수를 주셔서 우리가 다리만 건강하면 오래 살아요. 팔 아픈 사람은 빨리 안 죽는데 다리 아픈 사람은 운동을 못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발이 안 아프니까 제가 아마 여리고 제일 먼저 새벽 3시에 여리고를 6바퀴를 돌면서 참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랑을 어디까지 견딜까? 제가 40년이 넘는 동안 천국의 비밀을 맛보면서 그렇다. 바로 거기까지만 가면 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어디까지? 내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붙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어떻게 이루시나를 기다릴 수 있는 심령만 만들어지면 그의 운명이 평탄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긴 여행이었지만 저에게는 참 뜻깊은 연수였음을 한 번 더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특별히 7번째 여리고 날은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불세례를 주실 때 아이고 무리야 어쩌야 그러기에는 여기 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직 주를 떠나서는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까지 시간 아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자유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IT 고등학교 3학년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내 아버지께서 이번 전국 수험생들과 모든 시험에 응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